우리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 사가랴를 아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방문했었는데 이 불신으로 반응했던 것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리요? 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잉태에 대한 반응, 불신의 반응을 했던 것이 사가랴인데, 그가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 서판에 쓰면서 그가 그 이후에 이런 찬양을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에 대한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 속에 비추는 생명의 빛,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 얘기할 때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없이는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속량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면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죄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굴레의 그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빚을 너무나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이 여러분 한 10억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1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빚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빚을 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단순하게 이 비유지만은 그 돈을 지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취업시켜서 살 수 있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원한 형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 구원의 본질을 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의 예배에서는요,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 백성과 자신의 죄를 해결함 받았는데요. 이 대제사장조차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가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이 우리의 부패했던 이 모든 부분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예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완전한 성막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이성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덮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속박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사가랴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 이 시대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유산을 나눠주면서 이 둘째는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해외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품굿이 되어서 이 대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돌이킴이 있었어요. 돌이키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이라고 일컬어짐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내가 아버지의 품굿이라도 되어도 좋겠다. 아버지에게는 품굿이 많은데.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아들이 언제 오나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첫째는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고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 돌아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잔치가 무슨 말입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죽었다가 이 아들은 살아왔다.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째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 신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죄 사함에 대한 놀라운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심하게 얼룩졌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죄가 씻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상담가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어디를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에게 날마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 긍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내리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어둠 속에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이 제사함에 이르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돋는 해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돋는 해는 이 헬라어로 아나톨레입니다. 동쪽에서 뜨는 이 태양을 의미하는데요. 이 빛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와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돋는 해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타다가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정말 불꽃같이 타오르는 우리 유성,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유성이 아니라 돋는 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돋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데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돋는 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세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와 절망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이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려고 하였던 모든 길 가운데 돌이켜서 의의 길, 빛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이 진흙을 이제 만들어서 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눈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늘진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눈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여러분 깃들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빛을 모셨더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알려줘야 됩니다. 빛을 알려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공간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세 번째 주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강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인성적으로는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신성의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은 그제서야 나타나는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곧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났던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이 바람과 파도에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셨지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믿음이 없음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성적으로는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태풍이 먹고 바람이 먹고 이 강한 물결이 다 멎어버렸어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상황과 난관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있으십시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약속합니까?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저 멀리 떨어지셔서 우리를 바라보면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돋는 해, 그분이 긍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둠과 그늘진 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바라만 볼 수가 없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질고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대신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경험하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눈물이 있으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를 맞닥뜨리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임하니까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고, 어둠이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어두움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어둠, 마음의 어둠, 행동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빛되어 주신 그리스도처럼 그 빛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인생의 질고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